자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좀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읽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 밖의 무상경. 비구들이여 형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제 법사님, 네. 제가 이거 자료를 화면에 띄울 수가 없거든요. 혹시 띄우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띄우는데 자료를 받은 바 없어서 오늘은. 안 받으셨어요? 예. 다 보냈는데, 혹시 저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아인 것은,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형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무상하다. 주석서에 의하면 이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물질적, 정신적 현상, 원인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 만호의 대상인 법은 즉 법의 감각 장소에는 만호의 감각 장소의 대상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느낌, 인식, 심리 현상, 미세한 물질, 열반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한다. 밖의 괴로움경. 비구들이여 형색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무아요.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무아요.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한다. 밖의 무아경. 비구들이여 형색은 무아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귀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코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혀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몸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만호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아내 무상경.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눈은 무상하나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눈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눈에 대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르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무상하나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만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만호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만호에 대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아내 괴로움경.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눈은 괴로움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눈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 눈에 대해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무와 괴로움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만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만호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만호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다. 아내 무화경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눈은 무아이니 하물며 현재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잘 배운 제자는 과거의 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눈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눈에 대해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무아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만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만호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만호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밖에 무상경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형색은 무상하나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형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형색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형색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무상한 하나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만호의 대상인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밖의 괴로움경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형색은 괴로움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형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형색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형색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괴로움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만호의 대상인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밖의 무화경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형색은 무아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형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형색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형색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무아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과거의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만호의 대상인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주석서에 의하면 S35 1부터 6이 아니고 11까지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맞네요. S1부터 6까지 6개의 경은 모두 눈, 귀, 코, 혀, 몸, 만호 즉 6내처 6가지 안의 감각 장소와 색, 성, 향, 미, 촉법의 6외처 6가지 밖의 감각 장소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7부터 12의 경들은 6내처와 6외처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염호, 이욕, 소멸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 교학의 기본 법수인 오온 12처 12연기는 궁극적으로 무상고 무아의 통찰을 통해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제 증득과 염호, 이욕, 소멸의 증득을 설하기 위해서 조직된 가르침입니다. 나와 존재를 이처럼 무더기와 감각 장소와 조건 발생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이 보이고 괴로움이 보이고 무아가 보이며 이렇게 무상고 무아에 사무칠 때 염호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윗바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호가 일어날 때 탐욕이 빗발하게 되는데 이욕 이것이야말로 탐욕이 빗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욕이라고 그러고 이것이야말로 네 가지 도 예류도에서 아란도까지입니다. 이처럼 이욕이 될 때 해탈이 일어나거나 소멸이 일어나는데 이것이야말로 과 예류과에서 아란과까지 혹은 아란과만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서처럼 태어나면 다 했다로 정형화되는 해탈했다는 지혜, 구경해탈지가 생기는데 이것이야말로 반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왜 온처연 혹은 온처계 근제연의 교학체계를 조직하셨는가? 나와 존재를 해체할 때 드러나는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통찰하여 염호, 이욕, 소멸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 목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불교 교학은 단순한 암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니까야고요. 바로 예, 이어서 예, 이거는 뭐 계속 들어와서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죠. 이어서 계속 해보죠. 예. 화면에 이거 나옵니까, 이제? 화면에? 지금은 다시 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예, 조금 전에 나왔어요. 예, 좀 전에 나왔습니다. 예, 지금 나오죠?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아비담마 종합 해설로 가겠습니다. 페이지는 80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89가지 또는 121가지의 마음의 그 종류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나오는 해로운 마음들, 욕계 마음 중에서 욕계 마음 54가지 중에서 해로운 마음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로운 마음들은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미혹의 뿌리 박은 마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8가지입니다. 자, 이 가운데 무엇이 욕계에 속하는가? 1.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 하나. 2.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고 자극받은 마음 하나. 3.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 하나. 4.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지 않고 자극받은 마음 하나. 5. 평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 하나. 6. 평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고 자극받은 마음 하나. 7. 평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 하나. 8. 평온이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지 않고 자극받은 마음 하나. 이 8가지 마음의 유형은 탐욕이 함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으로 가면요. 그 해로운 마음들, 욕계 마음들 중에서 해로운 마음들은 이 해로운 마음들이라는 말의 뜻은 마음에 두드러진 원인 또는 원인 또는 뿌리인 탐욕, 성냄 혹은 미혹에 의해서 마음이 분류됩니다. 탐욕과 성냄은 배타적이어서 공존할 수가 없는데 탐욕이 주된 원인인 마음의 상태들은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으로 8가지, 성냄이 주된 원인인 마음의 상태들은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2가지로 마음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미혹은 모든 해로운 마음의 상태에 존재를 하는데 미혹이 탐욕이나 성냄과 함께 일어나지 않고 미혹만 포함하는 마음을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미혹의 뿌리 박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있는 표를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요. 안에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해로운 마음들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탐욕, 성냄, 미혹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이 모두 8개고 성냄이 원인이 되는 마음이 2가지, 그리고 미혹이 원인이 되는 마음이 2가지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바, 탐욕은 강렬한 열정이나 탐욕에서부터 미묘한 좋아함이나 집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한 탐욕을 포함합니다.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은 3가지 원리에 기초하여 이분화한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마음부수의 느낌, 기쁨이나 평온이고, 2번째는 그릇된 견해인 사견의 유무, 3번째는 그 마음이 자극받는지
혹은 자극받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입니다. 위에 표를 보면 원인 옆에 느낌, 그 다음에 결합한, 그 다음 결합한, 결합하지 않은, 자극받은 이런 게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그래서 이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들을 이 세 가지 원리, 느낌, 그리고 사견이 있나 없나, 그리고 자극을 받나 받지 않나, 요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기쁨에 함께한을 가겠습니다. 기쁨은 하나의 느낌, 즉 구체적으로는 즐거운 정신적인 느낌인데 이 모든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하고 그 느낌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또는 기쁘거나 괴롭거나 중립적입니다. 기쁨은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스럽거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즐거운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마음의 유형과 불가피하게 섞인다는 점에서 이 마음의 유형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 부류에 있는 다른 네 가지 마음은 평온이 함께한다인데 평온은 기쁨이나 거부를 향하여 기울이지 않는 정신적인 느낌인 중립적인 느낌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평온은 중립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평온한 느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합니다. 사견과 결합한 그릇 확신, 믿음, 의견 혹은 합리화로서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과 함께 합니다. 그 견해는 그것의 이성적인 합리화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이 일어나는 원천지인 집착을 강화시키거나 그 견해 자체가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릇된 견해는 기쁨이 함께한 두 가지 마음, 평온이 함께한 두 가지 마음과 결합을 하게 되며 탐욕이 사견에 의해 제공된 어떤 합리화와도 함께하지 않고 그 마음들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네 가지는 사견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위에 표를 잠시 더 보면요. 탐욕이 원인인 마음에서 기쁨이 함께하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고 평온이 함께하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사견이 결합된 마음이 네 가지가 있고 사견이 결합되지 않은 마음이 또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극에 관한 건데요. 자, 자극받지 않음. 자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될 수도 있고 자신 안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사용되는 수단은 육체적일 수도 있고 언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추김은 즉 자극은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일으키는 특별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육체적인 수단으로 우리를 유도하면 육체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설득 여기이면 언어적인 것이고 또한 반조나 의지 있는 결심에 의해서 우리의 내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유형들이 만들어내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 정신적인 것입니다. 자극은 해로운 마음이나 유익한 마음과 결합할 수 있는데 방편적인 수단에 의해서 자극이나 유인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은 자극받지 않는 것이라 불리고 방편에 의한 자극이나 유인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은 자극받은 것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8가지 마음 중에서 자극받은 마음은 4가지, 자극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은 또 4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들, 불만족이 함께하고 적의와 결합하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 하나, 불만족이 함께하고 적의와 결합하고 자극받은 마음 하나. 이 두 가지 마음의 유형은 적의와 결합한다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보면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들은 이 마음은 단순히 자극받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마음인데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불만족이라는 하나의 느낌과 함께 일어나며 사견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사견이 성냄의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지만 아비담마에 따르면 사견은 같은 마음에서 성냄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다른 마음의 유형에서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냄의 원인인 마음은 느낌에서는 불만족과 함께하고 그리고 적의와 결합됐지만 사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만족이 함께한. 불만족은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은 반드시 이 느낌이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불만족, 즉 불만족한 정신적인 느낌은 항상 해롭고 이런 면에서 그것은 업으로 결정되지 않은 불만족한 몸의 느낌과 다르며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결정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과도 다릅니다. 저기와 결합한. 저기는 폭력적인 분노에서 미묘한 짜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도의 저기를 포함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맞서 싸우는 을 뜻하고 저항이나 거부나 파괴 정신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불만족과 정의가 항상 서로 함께하지만 불만족은 불만족한 느낌의 경험이고 저기는 악의와 짜증의 정신적 태도입니다. 오온의 측면에서 불만족은 느낌의 무더기에 포함되는 반면 저기는 정신적인 형성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들, 의심과 결합한 마음 하나, 평온이 함께하고 들뜸과 결합한 마음 하나. 설명을 보면은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은 마지막 부류의 해로운 마음으로 탐욕과 성냄이 없는 찢다로 구성됩니다. 보통 미혹은 탐욕이나 성냄을 초래하는데 그러나 비록 미혹이 항상 탐욕과 성냄이 함께하는 마음의 하나의 원인으로 존재하지만 거기서의 미혹의 작용은 종속적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두 가지 해로운 마음의 유형에서는 미혹만이 해로운 원인으로 존재하고 그들은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으로 분류됩니다. 평온이 함께한.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원하는 대상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원하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고 그래서 즐거운 정신적인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대상도 그와 같이 원하지 않는 대상도 그와 같이 경험되지 않아서 불만족한 정신적인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더군다나 마음이 의심이나 들뜸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없어서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느낌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두 가지 마음과 함께 하는 느낌은 중립적인 평온의 느낌입니다. 의심과 결합한. 주석가들은 의심이란 말에 대해 당혹스러운 생각으로 인한 짜증, 지혜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법의 부재로 의심이 미혹의 우세함에 의해 당혹, 회의 혹은 우유부단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뜸과 결합한. 들뜸은 시끄러움, 정신적인 산란함 혹은 동요로 아비담마에 따르면 들뜸의 마음 부수는 12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나머지 11가지 마음에서 그것의 힘은 비교적 약하고 역할은 부차적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마음의 유형에서는 들뜸이 주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형만이 들뜸과 결합한 마음으로 묘사가 된다. 자극의 유무가 생략되어 있는데 위바위니티카 청정도론에서는 자극의 관점에서 생략된 이유를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한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두 마음이 자연적인 예리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극받지 않은 것으로 묘사될 수 없고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극받은 것으로 묘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이디 사야도는 이 입장을 거부하고 이 마음들만이 자극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두 마음이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생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유인이나 방편적 수단에 의해서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항상 어렵지 않게 일어나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오로지 자극받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자극에 의한 구별이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7번에 해로운 마음들의 요약을 가면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가지는 탐욕에 뿌리 박고 2가지는 성냄에 뿌리 박으며 2가지는 미혹에 뿌리 박는다. 그리하여 12가지 해로운 마음의 유형이 있다. 자, 탐욕에 뿌리 박은 8가지 마음의 유형인데 첫 번째 마음은 기쁨이 함께한
훔치는 것이 악함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훔치는 것이 악함이 없다는 견해는 사견이겠죠. 사견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하나를 자연스럽게 훔친다. 자극이 없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기쁨이 함께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는 친구의 자극에 의해서 사과 하나를 훔친다. 첫 번째 1번 마음은 자극이 없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2번은 강요에 의해서 즉 자극에 의해서 행해진 마음, 움직여진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부터 4번까지는 그 소년이 어떤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1, 2번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견이 없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마음인데요. 자, 이 네 가지는 훔치는 것이 중립적인 느낌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1번부터 4번까지 동일한데 훔치는 것에 대해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냄의 뿌리박은 두 가지 유형은 자, 성냄이 함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게 9번 마음이죠. 9번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번 마음. 성냄이 함께한 사람이 미리 생각한 후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다음에 미혹의 뿌리 박은 마음 두 가지 유형인데요. 11번 마음. 어떤 사람은 미혹 때문에 붓다의 깨달음이나 해탈의 방법으로서 담마의 효능을 의심한다. 11번 마음이 되겠고요. 12번 마음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어떤 대상에도 그의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괴로운 마음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요 사례를 보니까 좀 이해가 쉽죠. 이제 자극받은 마음, 이제, 이런 걸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한데, 이제 어떤 충동감, 자기가 이제 훔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훔치는 거하고, 습관이 되어서 그런 거 없이 습관적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과 훔쳐도 괜찮아. 뭐, 저 사람은 부자고, 우리는 지금 배고프잖아. 이렇게 이제 또 친구한테 어떤 권유나 자극받는 것도 자극이고, 화내는 것도 이렇게 망설이다가 생각을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있고, 즉각적으로, 습관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미혹에 뿌리박은 마음은, 미혹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 원인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망상이 일어나면은 12가지 중에서 어떤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체크하세요. 수행하다가 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이 뭐 자극이냐 뭐 탐욕이냐 성냄이냐 여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탐욕의 마음인가 성냄의 마음인가 미혹의 마음인가, 그 중에서 또 사견이나 자극이나 어떤 감각, 그런 거하고 즉각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건 지어진 것은 아까 우리 쌍유타 니카야에서 색승양 미척법 아니비설신의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상고 무아잖아요. 그것은 무상고 무아일 때는 그 밑에는 그 조건성이 있습니다.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무상고 무아예요. 물론 이제 무아는 열반의 무아까지도 이제 포함하는데, 그것을 이제 조건성마저도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대성에 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불생불멸로 보는데, 우선 니카야에서는
그 조건성이 많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비냐나 파리니빠나도 살아있을 때 부처님 생존 시에도 이제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 나눌 말씀이나 뭐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를 다 잘하신 모이죠. 그러면 뭐 수행으로 나누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김경 선생님 어떠세요? 네, 목사님, 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망상만 잔뜩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망상을 이 해로운 마음 중에서 어떤 게 많이 있는가 그걸 보세요. 주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의심이나 들뜸인데 그때도 마음 부수를 한번 보세요. 어리석음 마음일 경우에 마음 부수는 우리가 그 도표에 있잖아요. 도표에 보면은 미혹의 뿌리 박은 마음 부수는 15개. 뭐 이까지 관찰하면은 좋겠지만은 우선에 오늘 했는 식으로라도 그렇게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 벌써 많이 빠져나갔네. 오해녹 선생님은 네. 비디오 오늘은 켜놓 네. 예. 오늘은 그 단전치기 할 때, 차크라 호흡할 때, 또 들토할 때 모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온몸에 그 혈이 다 뚫린 것 마냥 그렇게 굉장히 집중이 좀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열감도 잘 느끼고, 그다음에 차크라 마지막 하이 차크라 할 때는 이 온몸이 다 이렇게 뭐가 막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로. 그거에 대해서 왜 내 마음이 불편한가를 계속 질문을 하다가 왜 내가 과거에 머물러서 그 생각을 끌고 오지 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단타치기 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고 시작을 하니까 이 몸으로 내 저본 정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집중이 잘 되더니 그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면서 들토할 때까지 계속 그 몸이 이 머리에서 막 땀이 식은땀 나듯이 막 나고 온몸이 뭐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아서 오늘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본호흡할 때도 네. 몸이 이렇게 좋고 이러면은 또 좋아하는 탐심이 있는가, 네. 또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또 진심이 있는가 그걸 보고, 네. 그거 없이 이제 집중만 할 때는 또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가. 이제 본호흡할 때는 코가슴 배로 해보세요. 코가슴 배로 마시고 코가슴 배가슴 코로 내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크라가 느껴지면은 잠들기 전에는 목 차크라나 여기에서 이제 지수 하풍을 관찰하면서
이제 집중이 잘 될 때는 빛이 볼 거예요. 빛을 관찰하면서 누잠에서 이제 잠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잠 속에서도 그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아, 네, 몸,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 돌면 그게 이제 가능해지요. 예. 아니, 항상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렇게 앞이 훤해지고 여기 내 몸 주위가 항상 이렇게 환해요. 예. 그런 것을 빛으로 볼 수 있나요? 예, 그것도 이제 시작이라요. 그런 빛이 시작이고, 네. 이제 빛도 네. 이제 육체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또 열반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티벳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끝에 관상하면서 관상을 지우면서 어떤 공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성에 들어갈 때 이제 티벳에서는 빛을 많이 보고 그 빛에서 이제 공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그 차크라를 개발해서 많이 해요. 그 밀라레파 수행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 지수하풍이나 온 관찰과 같이 겸해서 하면은 네. 그 수행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이어질 수가 있고, 이제 잠잠에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수행이 이제 미얀마는 없어요. 미얀마에서는 이제 잠잘 때는 이제 바방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대성에서는 잠잘 때도 육식의 몽중의식까지를 이제 관찰하고 팔식의 이제 아리아식까지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건데, 남방에는 이제 아리아식을 관찰하는 수행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식에서 아리아식을 관찰하는까지를 하면은 이제 부처까지 가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방 수행은 이제 아비담마 중심인데, 이 니까야 여기에서는 아비담마하고 유식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몸이 그래 기가 잘 돌 때에도 이제 지수하풍 위주로 나누어서 관찰하고 거기에서 또 수상인식 관찰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때 그것을 이제 또 24조건으로 나눠서 관찰하고 이러면은 수행이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제 복잡하고 이래서 싫어하는데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익혀 나가면은 수행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렇게 수행을 이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예성보살님은 잠들으셨나? 최원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법사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술련호흡 할 때는 한 2분 30초 하고 좀 숨을 쉬었고, 우드라 호흡은 5회 정도 하고, 숨을 좀 몰아쉰 뒤에 다시 했는데, 계속해서 그 호흡을 매우 길게 쉬고, 매우 길게 내쉬며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예. 아주 매우 평안한 느낌이었었는데, 이 술련호흡과 이 무드라 호흡의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 좀 법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전을 주로 개발을 많이 해요. 훈련호흡을 이제 많이 하고 이러면은 미간이나 이쪽에 빛이 뜰 수가 있고, 그 요가에서도 정내호흡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고, 무드라 호흡은 이제 기본적인 호흡입니다. 무드라 호흡은 단전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차크라에서 선도도 그렇고 티벳이나 요가에서도 단전을 한 80% 수행을 해요. 단전이 한 수행이 한 80%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전에서 정기신을 할 때 정이 이제 그 단전인데,
단전에서 이제 우물이 깊어져서 물이 넘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이제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단전에서 이제 기운이 모여서 그것이 넘치면은 척추로 해서 이제 임독이 돌기도 하고 척추 앞에 이제 중맥을 통해서 이제 그 머리 크라운 차크라까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라 호흡을 우리가 지금 8초씩 하는데 그걸 20초씩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번 호흡하는데 20초, 20초, 20초니까 1분 20초잖아요. 무드라 호흡을 20초씩 8번 할 수 있으면은 다른 호흡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멈추는 것이 길어지려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집중이 잘 돼야 되고 이제 그 기가 잘 유통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빨리 이제 모으고 돌리고 이제 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집중력이고 집중력이 좋으면 이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기가 빨리 효과적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체조도 하고 뭐 다른 준비 호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크라가 개발되는 것이 아나파나 16단계 중에서 몸 전체 관찰에 그것이 포함이 돼요. 이제 그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세 번째 단계 이 몸 전체가 기가 돌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수행이 진보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잠잘 때 수행은 안 됩니다. 잠잘 때는 바방가에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훈련센터에서는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 호흡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옥이나 시오민이나 이런 데에서는 잠잘 때는 바방가 무의식에 들어간다 해서 수행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티벳에서는 이 차크라가 안 잡히면 깨달으면 불가당하다 해서 잠잘 때 그걸 관찰을 해서 잠잘 때도 꿈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잠잘 때 법신 열반에 들어가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 시대는 전부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 그 좋은 것을 이제 융합해서 니까야 경전과 논서에 입각해서 하면은 최고로 좋은 수행법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향에서 니까야도 하고 아비담마도 하고 유식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화요일은 이제 기신론도 하고 그렇게 논서와 또 니까야하고 이렇게 결합한 것은 우리 불교 역사상 없었어요. 원효 스님이 이제 건강산매경론에서 이제 잠시 뭐 한두 구절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원효 스님까지만 하더라도 아라한들을 그 번뇌장마 아공까지만 가는 법공까지 못 가는 걸로 대승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이제 아라한들을 이제 낮춰봤어요. 대승경전에서 이제 말하는 아라한들은 상자부 아라한인데 니까의 아라한들은 아공 법공까지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니까야가 부처님의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니까야 중심으로 모든 논서와 대승경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작업은 아직 불교 역사상 안 하고 우리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이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수행 역사를 이제 체계화 하는 겁니다. 같이 연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가면은 어렵고 재미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수행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수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분들은
삶 그 자체가 직업 그 자체가 이미 그 보살행입니다. 어떤 보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행, 보시행하고 수행을 같이 해 나가면은 부처의 길로 갑니다. 부처의 길로. 그러니까 아비담마 하는 거는 아란까지 돼 있어요. 아란 위주라요. 아란 위주인데 이제 대성 논소와 경전을 니까야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면은 대성에서는 뭐 결국은 전부 다 부처가 되어야 돼요.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 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를 다 이렇게 우리 전부 다 부모 형제였으니까 다 이제 그 해탈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대원력을 갖고 그걸 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도 하고 그런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괴로움이나 뭐 어떤 우울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도 그런 발보리심이 정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하고 유식을 니까야에 비추어서 인류 역사상 지금 지구 생긴 이후로 우리가 최초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다 같이 여기 있는 분들이 부처가 됩니다. 누가 더 빨리 부처가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부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그 수행법은 이제 아비담마는 이제 아란 위주고 유식은 부처되는 거 위주입니다. 유식에서는 아레아식 잠들 때 기절했을 때 거기에서 아레아식 속에 그 쌓여 있는 과거의 많은 종자들도 관찰을 하고 또 종자가 다 없어진 다음에 남아있는 습기가 있어요. 그 습기까지 없애면은 이거는 부처가 됩니다. 아라한들은 습기가 다 안 없어져요. 부처가 돼야 그 습기가 다 없어져야지 부처가 돼요. 그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자비행도 하고 직업을 통해서 자비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선정 수행까지 해서 신통까지 다 나와야 돼요. 나중에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